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찾는다면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나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수시로 변하는 감정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인생 속에서 왜 이렇게 살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나 자신을 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알고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근원적인 질문들은요, 철학자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질문이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많은 고민을 분명 해보았을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로 몇 가지 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호모 사피엔스를 이야기하죠. 이 정의는 인간이 동물들과 구분되는 것 가운데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생각하는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 철학에서 이성은 자율적이고 또 가장 높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졌다. 바로 이것이 이성적인 동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자로 인간은 홀로 서 있는 나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서로 기대어 살고 있는, 서로 기대어 서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사람들 사이에 서로가 서 있을 때에 더욱 그들이 아름답다 말합니다. 더불어 있을 때 참된 인간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란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알버트 까미는요, 인간을 시지푸스의 신화에 빗대어서 무의미한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하고 기계적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부조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평생 가치 없는 노동으로 지옥에서 산 꼭대기로 큰 돌을 밀어 올리며 살을 깎아먹는 존재로 묘사를 했습니다. 결국 인간이란 의미 없이 살다가 그렇게 죽어버리는 존재다. 반복된 일상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다가 끝내 인생을 끝내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까미는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인간을 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시편 오늘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이란 단어와 인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먼저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노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은 누구나 죽죠.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노스라는 단어는 창세기 4장에 처음 나오게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다른 시인 셋의 아들을 낳게 되죠. 즉 셋의 아들인 에노스 이후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힘들거나 어렵거나 극한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처럼 그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라는 그 절박함 속에서 그들은 그제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둘째로 인자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흙이라는 단어로서 부서지기 쉬운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다만 창세기 1장 27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어 만드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까? 처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형상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존귀한 자로, 의미 있는 자로, 값 있는 자로, 무언가 세상 가운데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우리가 그와 같은 우리의 존귀함을 잊어버린 채 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를 내몰았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속에 욕심이라는 죄가 임했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 주신 그 에덴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라는 두려움 속에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 육체의 노동과 아이를 출산하는 그 고통을 경험하며 인생에서의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타와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모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모자란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속에 생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인간을 손수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자 인간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허무와 허영 안에서 답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데알을 꿈꾸던 이성 그리고 제한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허무주의 즉 의미를 우리 모두가 상실하며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앞날을 모른 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요 그와 같은 인간의 실상 앞에 1절과 9절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은요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그 자리가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주님의 계심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덮어놓으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보는 세상은 어떨까요? 하늘을 보아도 손가락으로 하나님 지으신 그 해와 달을 보아도 그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됨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출생한 허무하고 의미 없는 없어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저 하늘과 해와 달과 별같이 하나님 계신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난 것입니다. 다윗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다윗 마음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백한 이후에 다윗은요, 이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다스리라입니다. 하나님께 살아가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온전하게 가꾸어 가는 그와 같은 삶의 사명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속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세워가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음받은 인간의 주된 목적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을 즐거움으로 다스렸던 것처럼 참된 노동의 기쁨과 안식의 조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쌓아두고 미래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에서 이제는 해방되고자 하는 그 탐욕의 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림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얻는 삶,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고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의 족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바른 지혜를 가진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바른 삶의 모습인 줄로 생각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부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 같아서 고장난 컴퓨터를 위한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없다. 너무 절망적으로 인간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속에 유명한 물리학자로 드러났지만 그가 고백하는 인간은요, 아무런 쓸모없는 고장나면 버려지는 컴퓨터와 같은 그런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호킹 박사는요, 인간을 허무하고 허영 속에 갇혀 사는 존재로 이해를 했습니다. 마치 시지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처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돌을 꼭대기로 계속해서 굴리고 올리고 그 노동의 상징인 돌을 허무하게 다시금 그 꼭대기에서 굴러 떨어뜨리고 다시 바닥에 내려와 다시 그 돌을 굴러 올리는 이 반복된 인생의 허무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며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없었을까요? 왜 일상의 삶이 허무와 허영이 아닌 영원한 시간 속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수고한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감으로 일상의 기쁨과 영적인 의미를 회복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그들 속에 왜 없었던 것입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막연한 생각은 있을지 몰라도 인간을 의미 있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게 우리 가운데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속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고 그 말씀을 온전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인간이라는 그 정의를 허무함이라 말하며 의미 없는 존재라 말하며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를 구속하셔서 더 이상 허무에 갇혀 사는 그와 같은 시지푸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다시금 그 기쁨을, 그 감격을 회복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 주옵소서. 성령과 더불어 들숨과 날숨으로 날마다 호흡하며 그 기쁨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삶의 그 영역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두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며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로 주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삶의 가치를 깨달은,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달은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복음 앞에 그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는 이성적인 동물이다, 단지 수많은 동물 가운데 좀 지적으로 뛰어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라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더불어 살아가지만 서로에게 약간의 힘은 되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며 언제라도 무너질 존재이며 우리 인생 가운데 희망 없는 그 조금이라는 절망 앞에 여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너희를 존귀한 자라고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심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속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이제는 흔들림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나의 영적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더 이상 이것을 의미 없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보다 희망적인, 보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다윗 앞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